오늘 제목이 예수님께서 여시면 산다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시면 산다. 아멘.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고 또 하반기를 출발하면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으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서아프리카에는요, 마찌라고 하는 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의 인사말 가운데에서 조금 특이한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말로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뜻인데요. 그 사람들은 이 감사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한국말로 그대로 옮겨보면은요, 내 머리가 흙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처럼 정말 감사를 표현할 때 머리를 땅에 대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입술로 감사할 수 있고요, 그냥 고개를 조금만 숙이면서 감사할 수 있는데, 내 머리를 땅에 숙여서 감사를 해도 내가 감사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중요성을 아는 부족이죠. 그리고 감사가 가진 힘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깊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사람들 사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 사실은 주는 사람도 기쁘고 또한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한 함께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반기를 출발하는 첫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두 개의 본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한 단어를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4절과 15절, 16절에 보면은요, 지키라 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동사인데요, 지키라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강조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꼭 지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복이 되기 때문에 꼭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절기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너희 후손들에게 지키게 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하시는 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세가 4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그 부모가 그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를 이 짧은 구절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자주 단순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하면서 동의하면서 말씀을 지킬 때가 있지만, 내 상황이 돼야, 내 마음이 돼야 지킬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순종이 자주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모습들, 그들의 과거의 습관들, 그들의 과거의 잘못들, 그것들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대응하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미리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만날 것이다. 그때 너희의 마음이 상할 것이고, 너희가 유혹을 당할 것이고, 너희가 두려울 것이고, 너희가 이방 문화들을 만날 것이다. 그때 그런 일들을 만날 때 너희는 그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지키라, 이렇게 걸어가라. 그것이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강건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걸어갈 길, 복된 길, 강건한 길을 미리 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가 있어요.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해. 바로 살아. 우리는 이렇게 나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중요한 점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앞에서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살아갈 길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만날 일과 우리가 두려워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그 말씀이 과거의 나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릴 때가 있지만요. 중요한 점은 하나님은, 성경은 내 뒤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뒷북치지 않습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강건하시기 위해서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광야 생활 가운데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절기를 지키라. 그때 너희에게 하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보다 강건하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오늘 말씀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미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하반기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상황은 마음의 문을 닫히게 한다. 어떤 문제들, 어려움들, 예기치 못한 큰 일들, 이런 것들을 만나면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힘듭니다. 우리의 육신을 힘들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육신의 힘듦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영혼을 힘들게 해요. 육신의 문제들과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영혼을 힘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상한다는 것은 썩어간다는 것입니다. 썩은 상태로는 정말 강건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보여도 그 영혼이 상해 있고 그 영혼이 병들어 가고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들은요, 영과 육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이 한이라는 것이 있었죠. 많은 어머니들이 경험한 것들입니다. 먼 곳에서 시집 온 며느리, 부모님이 그립고 형제들이 그립고 살아온 고향이 그립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삶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누구에게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없어요. 고달픕니다. 가난해요. 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몸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점점 마음도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마음의 병들이 커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음의 병은 육신의 병으로, 육신의 병은 삶의 연약함으로 연결돼요. 결국은요, 그 고단한 깊은 마음의 질병들이 삶을 어지럽히고 삶을 중심을 놓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면 내 영 안에 바른 말씀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은 역사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내가 혼자라는 것 아니라는 것, 내가 두렵지 않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믿으며 성령께서 내 안에 확신을 주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삶이 성실해져요. 삶이 활발해집니다. 우리의 일상이 정직해집니다. 열심을 내요. 그 열심을 내는 믿음 가운데,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죠. 그렇게 우리는요, 영과 육이, 육과 역이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 베데냐라는 마을에 오빠와 여동생 둘이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고요. 오빠는 아버지와 같았고 또한 어머니와 같았어요. 그런데 오빠가 병이 들었습니다. 아주 중한 병이에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매는요,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평소부터 친했던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그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주시기를 원했지만 6절 말씀을 보면은 오시지 않아요. 그리고 도리어 그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즉시 오시지 않는다는 이야기, 거기에 더 머물러 계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두 자매의 마음은 어떨까요? 엄청나게 서운하겠죠. 서운하죠. 저는 카톡을 자주 보는데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성도님들이 제게 무엇을 요청하거나 질문하거나 저한테 연락을 하셨을 때 제가 바로 응답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연락을 하신 분이 오래 기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자주 카톡을 봅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떤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몇 시간을 지나도 보지 않는 분이 계세요. 심지어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읽으시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 일이 다 끝난 다음에 그때 답변을 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 저도 되게 서운하죠.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두 자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죽어가는 오빠를 보고 있는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서운하고 원망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어떤 힘든 상황들을 만날 때 그것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마음의 문이 점점 닫히게 됩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오기는 오셨어요. 그러나 17절을 보면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다음에 오셨습니다. 우리 사람 사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 타이밍인 것 같아요. 좀 이론적이지 않지만 우리 사람 사는 사이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그 타이밍에 맞게 할 때 그래도 조금 더 은혜가 되고 조금 더 힘이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신 것도 아니고 나사로가 장례식 전에 오신 것도 아니고 이미 무덤에 들어가셔서 시체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친해도 아무리 의지해도 그렇게 필요할 때 함께하지 못하면, 알아주지 않으면 굉장히 서운하고 좋았던 감정도, 사랑했던 감정도 냉랭해지고 식어져 가게 되죠. 그렇게 마음의 문과 관계의 문이 닫힐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문도, 하나님을 향한 문도 닫힐 때가 굉장히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어떤 닫힌 마음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가족 간에서, 어떤 상황 간에서, 또한 누구와의 내 마음이 닫힌 것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또한 하반기를 출발하면서 그 마음의 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닫힌 상태로 하반기를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임하실 역사를 사모하면서 그 마음문 열고 출발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면 문이 열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아멘.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셨는데 20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나가지 않아요. 여전히 많이 서운한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가 말합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일찍 오셨다면, 저희의 부탁을 듣고 바로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원망 어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23절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셔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이 마르다는요, 지금 본인의 서운한 것, 본인이 원망스러운 것을 알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때 마르다가 또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대화가 어긋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다만 예수님 말씀처럼 마지막 날에 모든 죽은 자도 부활될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신앙에 대해서 답변을 하죠. 집에 있던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 울어요. 아마도 꾹꾹 참았던 눈물이 예수님 앞에 서자 우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라버니의 죽음을 슬퍼하고 또한 예수님께도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하죠. 그런 자매의 마음이 또다시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묻힌 무덤 앞에 가십니다. 그리고 닫힌 돌문을 열라고 하셨을 때 이렇게 답변을 해요. 39절인데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열어서 무엇을 합니까? 이미 닫혀버린 문. 열어서 무엇을 합니까? 이미 시체가 썩어서 없어질 판인데 지금 열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늦었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굳게 닫힌 무덤 문을 열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들의 말 속에 이미 닫힌 자신들의 마음의 문도 열고 싶은 마음이 없지요. 자신의 상황을 외면한 예수님, 자신들의 호소에 즉시 응답하지 않은 예수님, 이미 죽어버린 오빠, 끝나버린 상황, 늦어버린 모든 것들, 이제는 필요 없는 예수님, 꼭 필요할 때에는 계시지 않았던 예수님. 이렇게 우리는 마음의 문이 닫힙니다. 두 자매의 문도 닫히게 되고 어떤 상황이 우리의 무엇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게 되죠. 그러나 마르다나 마리아도 우리 자신도 압니다. 무엇을 압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대로 닫힌 상태로 영원히 멈춰서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이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닫힌 상태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이 알지요. 닫힌 마음문 앞에서 우리는 괴로울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 문이 다시 열리기를 원하는 것은 두 자매가 가장 원할 거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나는 그 문을 열 힘이 없어요. 나는 그 문을 열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열리기는 원하는데 그냥 누가 좀 팍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열 수 있는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더욱더 굳건하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내가 열 수 없다면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닫힌 것들을 열어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모든 것이 닫혀 있었을 때 그때 말씀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우리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이고 그래야 말씀이 내 문제 안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4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내 말을 믿고 그 문을 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는 결정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닫힌 문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닫힌 죽음의 문, 돌문을 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의 선포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닫힌 저 무덤, 돌문, 닫힌 죽음의 문, 며칠이나 지난 저 문을 내가 열 것인가? 아니면 믿을 수 없기에 이미 늦었기에 문을 열지 않은 상태로 그냥 살아갈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문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닫힌 문이 있다면 내가 닫았든 어떤 상황이 닫히게 했든 무엇이 막고 있든 내가 예수님께 온전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막고 있는 그 죽음의 문들, 그 닫힌 것들 예수님께서 열라고 하셔요. 2024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여전히 닫힌 채로 출발할 것인가, 닫힌 상태로 살 것인가, 닫힌 상태로 하나님 앞에 어설프게 서서 주저주저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이 있었지만 닫고 닫힌 것들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 의지하며 그 말씀이 이루실 영광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그 문을 열 것인가. 오늘 우리도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결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그들은 결정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은 닫혔지만, 상황이 그렇게 되었지만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알아요. 뭘 알아요? 자신들은 예수님을 떠날 수 없다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아요. 자신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다시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닫힌 그 문을 열어요. 문을 열면 살아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3절에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나사로가 시체를 감싼 수건을 벗으며 나옵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돼요. 이론으로만 들었던 것, 말로만 들었던 것, 저 멀리서 들었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나에게도 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문을 여니 모두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그녀들의 마음이 열려요.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믿고 순종해야, 믿고 문을 열어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문을 열면 살아요. 닫힌 모든 것 여시기를 바랍니다. 닫힌 채로 하반기를 출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맥주감사주일은 말 그대로 감사하는 날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식인 밀과 보리를 키워주시고 추수하게 하심에 감사하는 날이에요. 물론 수없이 많은 고비고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셔서 추수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날이고, 그 날을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4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복이 되기 때문에.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마치 부족처럼 진심의 감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는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육으로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감사할 때 이렇게 그 부족처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하는 감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감사하는, 주님께 감사하는 신앙. 오늘 마치 부족의 감사의 모습을 우리가 깊게 배울 필요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의 문도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의 문이 닫히면 여러 가지로 주저할 것들이 많아지게 되고 망설일 것도 많아지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출애굽기에서 3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가지를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을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무엇을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중심은 인색하지 말라,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 중심을 드리라, 그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온전하게 주님 받으시는 살아있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그 중심이 중요해요. 둘째는 모든 남자는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17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남자예요. 여자나 자녀들이 제외된 것들이 아니라 남자가 나와야 가정 모두가 나올 수 있다는 당시의 모습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외가 없어요. 사정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걸을 수만 있다면 지팡이를 쥐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지키며 나와라. 왜냐하면 그것이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으러 나오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으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으로 나오라. 에서는 장자권의 축복을 소홀히 여겼지만 야곱은 생명처럼 여깁니다. 생명처럼 여기는 자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이지 소홀히 여기는 자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대하는 자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 그것을 중심에 두지 않는 자들에게 예배는 온전하게 드리기가 어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하반기를 출발하는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모든 닫힌 문들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열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오늘 주의 말씀 의지하며 열린 마음으로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